함께 찬양 드릴 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좀 낯서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갈 방향이다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이곳에서부터입니다.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노래로 주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있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일 것입니다. 열방들아 주님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안에 영맞주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노와 한 번 더 그는 위대하신과 그는 위대하신 우리와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땅에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아멘.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우리 교회 안에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충정교회를 진리로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 우리 교회를 진리로 다스리십니다. 아멘.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수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진리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을 다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과 일상과 고향과 이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들 잘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박수로 환영하면서 격려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땅 이곳에 오시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환영하고, 그래서 이 땅에도 소망이 있고 우리 교회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기도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으로 오늘 9장의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귀신을 내어 쫓으시기 전에 책망을 먼저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안 나시면 어쩔 수 없고요. 왜 책망하셨냐? 이미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미 능력을 주셨고 심지어 제자들이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의 믿음이 필요하고, 오늘의 말씀이 필요하고, 오늘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은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 모든 기적을 다 행하시고 난 다음에 직후에 바로 하신 말씀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 드렸냐? 결국 우리의 믿음에는 강도도 중요하고 세기도 중요하지만 대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기도할 때 어떤 대상을 두고 기도하냐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옵니다. 그게 잘못된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를 나의 기도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문제를 들고 대상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결과물이 뭐냐? 기도의 종착역이 뭐냐? 예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 맞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그 기도의 응답을 말미암아 기도의 응답하셨던, 다르게 응답하셨던, 기다리라고 하셨던 주님이 드러나면 그 기도는 올바른 기도다, 능력의 기도다,
역사하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말씀 나누었는데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말씀이 점점 종반부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 귀신 들린 아버지가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는데, 내어쫓지 못했는데 우리 아이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있는데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2절 2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특히 이 장면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장면 아닙니까? 아버지는 예수님께 지금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귀신 들리니 물과 불에 귀신이 자주 던지고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표현을 이 안에 덧붙이고 있죠. 너무 알고 있는 표현. 할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이 듣던 표현이자 또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고 예수님께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뭡니까? 가정법입니다. 할 수 있으시든지 못하시든지 이런 가정법은 하나님께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에 무슨 말이 담겨져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는 네가 집중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전혀 생각할 필요도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집중할 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뜻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원하시는 일이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질 것이고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뜻이면 성취될 것이고 뜻이 아니면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번 돌아오는 선거입니다. 우리는 뭘 두고 기도하는 겁니까? 누가 될 것이냐 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이 땅에 이 지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가정을 두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할 기도는 뭡니까?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죠. 그런데 오늘 이런 부족한 고백을 하는 이 아버지가요, 근데 우리가 닮아야 될 모습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장면이 저는 신앙인의 삶에서, 신자의 삶에서 정말로 꼭 필요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한 구절 더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띄워주십시오. 24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께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좀 역설적입니다. 믿는데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 이게 믿음이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이 표현을 보면 잘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오늘 이 아버지가 보여주는 아주 두 가지의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지금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께 저 믿음 없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인정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 없는 것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내게 믿음을 일으켜 주옵소서 은혜를 지금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정말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믿는 체 하기 참 쉽습니다. 목사인 저도요 믿는 체 하기 참 쉽고요,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치 믿음이 있는 채 하기가 정말 쉽다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현재 어느 단계인지 솔직하게 믿어지면 믿어진다, 믿어지지만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솔직한 고백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실요,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분들은 더 이런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기가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새가족부를 섬겼던 적이 있거든요. 긴 시간 동안. 새가족부에서 새가족 교육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수료식을 하고 나니까 한 남자분이 제게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게 이런 말씀, 목사님, 제가 새가족 교육 다 마쳤으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주일 예배 드려도 가도 되겠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는 새가족 교육 받아야만 드릴 수 있습니까? 안 받아도 드릴 수 있는 거다.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새가족 교육을 꼭 받아야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한 새가족 남자분이 등록하신 새가족이 되시는 분의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그 남자분, 두 분 다 남자분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교회를 나오려고 성경을 무려 10독을 했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작년에 1독도 안 하고 이렇게 편안한 얼굴로 앉아 계시는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앉아 있는데, 이분은 교회 나오려고 성경을 10독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독 해야만 교회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그 모습이 귀합니다. 소중합니다. 참 신앙을 진지하게 대하는 태도가 귀합니다. 그러나 그런 조건, 그거 다 갖춰야지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의심이 없겠습니까? 의심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의심은 찾아오는 겁니다. 준비를 했던 준비를 하지 못했던 의심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건 뭡니까? 솔직하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목사인데 이건 안 믿어집니다. 이 상황에서 믿음이 안 생깁니다. 제가 장로인데, 제가 권사인데, 제가 집사인데,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여기에서는 제가 믿음이 작동하지를 않습니다. 내 옷을 다 벗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요소에 바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요소에는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가야 함을 복음의 요소에는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는 율법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요, 생략되어 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면 이걸 원문 그대로 읽는다면,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20절 바로 위에 쭉 올라가 보면 하나님의 재판장에서는 모두가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그 공의의 기준을 만족시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율법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율법이 그들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의 역할을 했으나 영혼을 깨끗하게 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양심을 가지고도 안 되고, 본성을 가지고도 안 되고, 도덕률을 가지고도 안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그 재판적인 기준에 만족시키는 사람이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요소에는 어떤 게 있느냐? 내 의를 의지하는 것이 없습니다. 신앙의 요소 안에는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그럴듯하게 보이는 나를 기준으로 삼고 나를 붙들고 있고 나를 바라보고 자기에게 기대를 많이 거는 것이 사실 신자의 신앙에는 많이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매우 부족하게 살고 매우 모자라게 살 때도 나에게 기대할 것이 없고요, 심지어 내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거룩하게 살고 누가 봐도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나에게 기대할 것은 별로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뭐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기대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붙드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완벽해서 나오게 됐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보다 더 완벽해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더 거룩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누구 하나도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거룩해서 교회 나오기에 충분한 사람이다. 여기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아닙니다. 저도 죄인의 개수고 우리가 다 죄인의 개수입니다. 그런데 그 어둠의 자리에 있던 나를 주께서 복음으로 이끌어 주셨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았든 살지 못했든 일단 그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서 내 모든 가시의 옷을 다 벗어 던지고, 주님, 제게 믿음이 없네요. 제가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아직도 제 마음에 믿음이 없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제 삶에 가장 소중한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 자를,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옷을 벗어 던지고, 가시게 모든 옷을 벗어 던지고, 여러분, 그런 시간이 바로 이런 금요 성지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제가 중정교에서 목회하는 그 시간 내내 이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왜요? 이때 내 옷을 다 벗어야 됩니다. 내 모든 가식을 다 던지는 시간입니다. 다른 곳에서 그렇게 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목사라는 타이틀, 집사라는 타이틀, 권사라는 타이틀, 장로라는 타이틀 항상 쓰고 있게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만큼은 다 내려놓고, 주님, 저는 이렇습니다. 고백하는 그 영혼에게, 그 사람에게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자리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래야 되고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다 벗어던지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 누가복음 9장의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이제 마지막에 결론과도 같은 구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구절로 읽었던 부분입니다. 한 번 더 합독합니다. 28절, 29절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지막 질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다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이 말씀 시작할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질문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질문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 질문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질문을 받으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을 받으면 그걸 붙잡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시간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동시에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능히 우리는 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정답은 뭡니까? 예수님 대답은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답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다른 방법은 없고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의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충정교의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의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교의 완성도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이걸 직접 말씀하시면서요, 제가 이 말씀이 참 귀하게 다가오는 것은 이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이걸 증명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 이 귀신을 내어 쫓고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2주간에 나누면서 계속 말씀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산 아래의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산 위의 영광을 먼저 경험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영광을 먼저 경험하시고 난 후에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 왜 올라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 왜 올라가셨습니까? 변모되시려고, 변화되시려고 올라가셨습니까? 그건 결과입니다. 왜 올라가셨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다 같이 시작. 이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 아이고 잘못 올리게 되었네요. 예, 누가복음인데 마가복음이 떴네요.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보낸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은 좀 내려주시고요, 혹시 찾을 수 있으면 찾아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스스로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 산에 올라가셨다고요?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고, 29절 보니까 용모가 언제 변화되었습니까?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신 목적이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때 영광이 임하고, 그때 변화되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그 기도해야 할 때 산 아래에서 기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는 다른 차이가 아닙니다. 기도하신 주님과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정말 기도의 능력을 믿느냐? 정말 기도의 능력을 믿느냐?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동일하게 똑같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자하신 얼굴로 정말 이 시대에도 이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잡한 일이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기도의 능력을 믿느냐? 가정에 여러 가지 복잡함이 있습니까? 그때 물으시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느냐?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을 때 말을 하는 건 참 쉽습니다. 문제를 지적하는 건 쉽습니다. 그때 예수님 물어보시는 겁니다. 정말 기도의 능력을 믿느냐? 이걸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스가랴서 4장에 말하지 않습니까?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동일한 말씀 아닙니까? 스가랴서에 말씀하신 주님도 지금도 다른 방법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동일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가면요,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제자 청년은 그냥,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 어린 얼굴을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건 사실 불가능하다 그 말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끝내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하고 뭐라고 말하시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오시는 성도님들, 이 믿음 가지고 평생 기도자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 위에서 기도하러 올라가시던 주님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이 시대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의 모델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우리의 모델이 아닙니다. 산 위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던 주님,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변모되시던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방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책 한 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위한 바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제가 참 감명 깊게 읽었던 책입니다. 데이빗 케이퍼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근데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이분이 저기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목회자로 살아가는 분입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이. 근데 목회자로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순회하며 전도하는 순회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이 그 말씀도 듣고, 특별히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받게 되냐면, 특별히 순회 전도자로 살아가는데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도 너는 그 사람의 발을 실제로 씻겨주면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체를 복음을 전하러 다니게 되면서 수많은 정말로 인생의 극단에 속해 있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배낭을 메고요, 큰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이렇게 복음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중에 하나님 이분에게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세요. 너는 이제부터 혹 복음을 전하다가 아픈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어라. 그 사람이 낫도록 기도를 해주어라. 이런 말씀을 듣게 돼요. 그 말씀을 듣고 이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낫기 위해서 병자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병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기도를 하는데, 아니 기도할 때보다 병이 낫지를 않는 겁니다. 이분이 굉장히 낙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근데 그 응답이 제가 정말로 마음에 새기고 있는 한마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고 기적은 내가 일으키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적은 하나님의 영역이니 기도가 난 이후에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든 일으키지 않으시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밤에 잠자리 드는 겁니다. 불면의 밤을 보내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두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파수꾼의 경성함도 허사이지만 하나님이 잠을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나에게 기적은 나의 영역이니 너는 내게 맡기고 잠을 자라는 겁니다. 잠을 들라는 겁니다. 눈을 감으라는 겁니다. 왜?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못하는 영역 가지고 고민하는 삶을 보내지 마십시오. 내가 어쩌지 못하는 영역 가지고 계속해서 붙잡고 있지 마십시오. 제가 담임 목사이지만 교회를 섬겨보니까요, 제가 어쩌지 못하는 영역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요것밖에 안 되고 제가 어쩌지 못하는 영역은 정말로 많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겁니다. 해야 합니다. 현실을 살아가면서, 직장생활을 해가면서, 새벽을 깨워가면서, 저녁을 구별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면서 기도는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적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때에 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그런 두꺼운 옷들을 다 벗어내던지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없습니다. 내가 많이 메말라 있습니다. 내가 자꾸 세상의 힘과 인간의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기도의 능력을 믿느냐? 그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지만 기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평생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인생의 질문 앞에 기도함으로 답을 찾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